공동체가 잘 서려면 협력하여 한 목표를 향해서 하나로 단결하면서 뛰어가야 합니다. 우리 2인 삼각 달리기 경기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거나 보았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발을 묶어서 걸어가게 되는데 한 사람만 걸어가거나 또는 잘 달려도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국가대표 선수가 있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보조를 잘 맞추지 못하면 넘어질 수가 있고 앞으로 빨리 달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같이 뛰는 경우를 봤을 건데 어정어정 걸어가면서 넘어지는 모습도 보고 참 재미있는 광경도 봤을 텐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2인 삼각 달리기 경기에서는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또한 움직이는 것을 잘 기억하고 함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와 반대로 뜻이 맞지 않아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로 틈이 생겨서 싸우게 되었는데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저런 말을 할 줄 몰랐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서 마음에 서운함이 밀려오고 또한 서운함뿐만 아니라 조금 더 커지면 불평이 일어나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참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사태가 해결됐을 때 이런 마음을 아마 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조금만 더 배려했더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좀 더 내가 말을 아꼈더라면 서로 상처받지 않고 갈등의 상황까지 안 갔을 텐데 라고 하면서 후회하거나 아쉬움이 남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거나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바울의 권면과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 1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렇게 서로 마음을 품고 생각을 가지고 함께 합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perfectly united in mind and thought란 말이 나옵니다. 완벽히 mind and thought, 마음과 생각해서 united, 서로 연결되라, 온전히 합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안에 있는 이러한 분쟁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해서든 분쟁을 막기 위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소문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면서 떠벌리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이 오히려 교회에 심각한 갈등과 분쟁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권위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자랑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도 직장에서 삶에서 보면 나 저분 아는데, 저랑 친한 사람은 장관이에요, 저 국회의원하고 친하거든요 라고 이름을 대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사실을 알리면서 자기 과시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배격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어떤 뛰어난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 아니하였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내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 저 사람은 자기 과시를 하는데 나는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불편한 관계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바울을 믿어, 나는 게바에게 배웠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잘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그의 모습처럼
뛰어난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라는 이 사실을 보여줬을 때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은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들어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면 저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봤는데,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사실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에 잘 나와요, 저는 방언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늘 금식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나는 너와 달라, 나는 당신보다 더 우월한 영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 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높은 계급에 속했다는 그런 우월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고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특히 강조할 말이 뭐냐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꾸 저희들은 무슨 말 하냐면 나는 이란 말을 강조합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각각 뭐 해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서로 편을 나누려고 했을 때 상당히 그 공동체는 힘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아마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나는 이란 말을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혹시나 나는 이란 말을 해서 우리라는 관계를 깨뜨리고 있진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 학교나 또는 뭐 직장이나 다른 모든 것 보면 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파당을 지어서 그 다음에 상대편을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저 팀은 말이야, 저쪽은 말이야, 쟤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시작하고, 또한 힘이 생기면 상대편을 공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공격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상대방의 약점을 먼저 잡습니다. 그리고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때로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모함과 중상모략을 일삼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당하는 입장이라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눈물이 날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누군가의 잘못된 소문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억울할 것입니다. 서로에게 마음의 고통과 무거움을 짐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도 아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서로 싸우고 서로 당을 지어서 힘들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손가락이 10개가 있는데 10개 중에 한 손가락 한번 깨물어 보십시오. 한 손가락이 아이고 너 아프냐? 난 안 아프거든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한 손가락을 물림을 당했을 때 아야 라고 하면서 모든 몸이 아픕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외로워하는 힘들어하는 그 영혼을 비웃거나 조롱한다면 자신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고통스럽고 아파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는 한 지체라고 했습니다. 싸우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또 엄마가 고통스러워하면 나도 마찬가지로 울고, 이게 가족입니다. 서로 돌봐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진정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삶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 분열을 막고 일치를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일치를 도모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깨집니다. 나부터 먼저 일치를 도모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지도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일치를 하기 위해서 지도자는 먼저 자신을 추종하는 무리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성도들이 저에게 와서 참 저분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설교도 참 잘해 라고 하면서 저에게 자꾸 좋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추종자처럼 따릅니다. 그 말을 저도 마찬가지로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의 일 무조건 듣고 그대로 따르다 보면 이기적인 마음과 자신을 높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 교만한 존재입니다. 결코 자신을 추종하는 무리를 만들지 마시고 또한 다른 지도자들과 경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입니다. 결코 자랑할 거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도자의 입장이라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지 나를 내세워서 나의 추종자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체의 한 일원이라면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모르게 자꾸 누군가의 큰 세력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10,000명이 넘어. 우리 교회 목사님 말이야 유튜브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셔. 유명한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결코 이러한 뛰어난 사람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함을 통해서 자기가 뛰어난 존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존재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에 결코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금이 가고 공동체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말을 할 때 자기 자랑하는 사람 보면 정말 꼴을 보기가 싫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어려움과 힘들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을 하면 서로 공감해 줄 수 있고 나만 고통당한지 알았더니 저 사람도 똑같은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구나라고 오히려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보다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나의 약함을 오히려 더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나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영어로 하면 shar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유하고 나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3절에서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러한 분쟁의 소식을 듣고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분쟁에 대한 책망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누었느냐? 그리고 내 자신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있느냐? 내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은 적 있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 뒤에 줄 서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에게 유명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저 뒤에 줄을 서는 사람이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뛰어난 거 있다고 해서 조금 뛰어난 것 뿐이지 결코 자랑할 것 없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녀를 보면서 케어하면서 맞습니다.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영혼을 바라봤을 때 참 저 영혼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라고 하면서 그분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적과 목적이 아닌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면 힘겹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바울이 말했던 내가 세례를 베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가장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악한 자였습니다. 잘못된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였고, 그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학문을 배웠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식과 또한 모든 조건들을 갖춘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것은 이유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넘겨주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는데, 다메섹으로 간 도중에 갑자기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빛이 뭐라고 하냐면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 다메섹 석상에서 눈의 시력을 잃고서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인도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러니까 그가 고백한 게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과연 예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인생이 어려우니까 예배 정도 하고 내 인생을 끝내야지라고 그저 보통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빚진 자입니다. 바울이 저는 주님 앞에 빚진 자로서 늘 살겠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달려갈 길과 내 사명받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언한 일에 내 생명을 마치려 하면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많은 것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충성을 다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충성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충성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에게 내가 귀속된 자로서 죽는 날까지 변함이 없이 끝까지 그분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백성인데 제가 하나님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다면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분쟁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일까요? 가정에서도 충실한 삶을 살았고, 교회 안에서 주님 위해 열심히 살았고, 직장이나 다른 어떤 곳에서도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갖추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거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나니 내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고 밤의 달도 너를 상하게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까?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낮에 해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밤의 달을 나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따뜻한 날개 속에 나를 품어주실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상대방과 화합하고 화평을 이루는 생각의 기초는 무엇이냐면,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를 모함하고 비방하며 공격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마음을 품는 것은 당연히 어렵지만, 나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다듬어진 언어를 사용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샬롬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고통을 주는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실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나 아픔을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입니다. 자신보다 부족한 신앙의 초보나 주님 앞에 성숙한 모습이 부족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감싸주시고, 삶에서 진심으로 돌봐주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